지난주죠. 지난주에 어느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추운 날씨에 전도하시는 전도팀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니까 점심 식사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직장과 사업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좀 위로하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맛있는 집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어디 가실 때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통에 뭐 한 마리 이제 칼국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먹고 왔지만 맛이 좋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거기 맛집으로 소문난대요. 제가 가서 전에 한번 바이어 모시고 와서 뭐 먹고 뭐 이랬는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괜찮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뭐 괜찮다니까 이제 괜찮까 나 하고서 이제 우리 전도대원들에서 10명인가 11명, 12명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좋아요. 그냥 일반 칼국수집이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 요리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먹으면서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블로그에 보니까 맛집으로 소개된 곳이고 내가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때 드셔보셨던 분 어때요? 맛있죠? 굉장히 잘 드셨어요.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시는 모습 보니까 맛있었어요.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입소문을 그 식당을 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식당에 간 이유가 있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장사 잘 되는 집이니까 맛있는 집이니까 가자고 하는 일종의 입소문을 내준 거죠. 입소문. 한번 갔다 오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중요한 손님을 좀 모시고 가서 또 먹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소개해준 분은 식당을 좋아하게 된 거지요. 한 번 왔든 두 번 왔든 식당을 좋아하게 됐고 더하면 식당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하면 자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보면 좋아하게 되었든지 좋아하든지 아니면 대단하다고 여기게 되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과분하고 예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남편들이 어디 자꾸 데리고 가려고 자꾸 해요. 또 반대죠. 또 내 아이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면 자꾸 어디를 데리고 가요. 왜? 남들이 봤을 때도 평범할지도 혹시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단해.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카스가 연결되어 있는 분인데 사진을 한 장 올렸더라고요. 그 아들인데 여기다가 우통을 여름에 벗고 숟가락을 딱 여기다 붙였더라고요. 숟가락을 붙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 초능력자라고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초능력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저도 붙여봤더니 붙더라고요. 왜냐면 땀이 나니까 붙어. 땀 나니까 숟가락 붙어요, 여러분. 붙으라고. 뭐야, 나도 초능력자인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아들이 막 초능력자라고 그래서 숟가락 붙인 사진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가 보기엔 대단한 거야. 아빠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별걸 덜 자랑을 하더라고요. 숟가락 붙인 것까지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상대를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단하고 여기게 되다 보면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어떤 엄마가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그러죠. 요즘 우리 애가 점점 몸도 약해지고 애가 그냥 희망가리가 없어지면서 아주 몸이 자꾸 축나는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에요. 그러면 왜? 애가 어디 아파요? 막 그러면 그렇게 애가 그냥 잘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저렇게 그냥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애들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저렇게 아주 걱정해. 요번에도 그냥 전교 1등 했잖아요. 전교 1등도 좋은데 애가 너무 야유해 가가지고 밤낮 때는 너무 걱정이에요. 요거 애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곧바로 우리 애 1등 했어요! 이러면 괜히 들통날까봐 그냥 몸이 축나서 그냥 저렇게 자야 될 시간에 공부만 해더니 이번 1등 했잖아. 이제 1등 좋은데 애가 몸이 약해진다는 등 이게. 누가 안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요번에 애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잘 나왔어요. 이거 직접적으로 자랑을 좀 할 텐데 안 물어볼 땐 이렇게 해요. 안 물어볼 때. 아무도 안 물어보면 애가 걱정된다, 몸이 축난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뭐요? 공부 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대단하다는 우리 딸 대단하고 뛰어나고 뭐 잘하고 싶을 때 남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입이 근질거려가지고요.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입이 건질거려요, 건질거려.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는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것, 뭐 식당 자랑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건 노동도 아니고 일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 왜요?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믿으니까 그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수가성의 여인,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이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과거를 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벅찬 어떤 감격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여인을 동네로 피해서 나온 동네로 다시 들어가게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충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모델로 제시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모델로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어떤 신앙생활 내지는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수가성의 여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델로 제시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하고 또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삶의 현장에서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 고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예수님 만난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두 가지의 반응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혐오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어요. 날면서부터 장님 됐든 맹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은 사람. 그래서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죠. 막 예수님이 자기 고쳐줬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도 이 고침받은 게 사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혈류병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변화의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자라면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참을 수 없듯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소문냈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살면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복음 증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봅시다. 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한 6개월, 1년 지난 사람이 전도를 더 열심히 잘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지 한 20년이나 한 30년 되신 분이 전도를 더 잘하십니까?
한번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누가 더 열심히 하시죠?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이 실제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난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충격이 있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충격과 변화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왜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왜 새 가족들이 더 훨씬 더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왜 전도를 열심히 할까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게 되다 보면 이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 잘 안 하게 됩니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생활 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사역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값어치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 고백, 정말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밖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 자꾸 없어지고 전부 자꾸 교회 안에서만 집중되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에는 따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생활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감격이 그만큼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어떤 충격과 감격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나도 내가 변화되는 걸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내 삶이 변화되는 걸 내 스스로가 목도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놀랍단 말입니다. 놀라워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도 버려두고 나갈 만큼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물동이 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마셔야 될 물이고 이 여자가 해야 될 본분의 일이에요, 물동이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너무 예수님 만나고 충격이 큰 나머지 물동이도 챙기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어쩌면 신발도 다 벗겨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뭔가를 막 합니다. 몰래 들키지 않게 뭔가 하는데 불이 확 켜지면 어때요? 얼마나 깜짝이야!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랬던 감동이나 감흥이 없냐 하면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라는 것이 어둠에서 뭔가 몰래 했던 이런 삶에게 비춰지게 되면 어머나 깜짝이야라고 놀라는 것처럼 삶의 강력한 충격이 도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항상 빛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도 별로 그 빛에 대한 강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빛이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질 때는 그 빛에 대한 고마움 내지는 자신이 어둠 안에서 행했던 죄악들이 밝게 어느 순간 확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길러 왔던 것은 숨기고 싶은 비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 자신의 어떤 목마름, 눌리고, 갇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강력한 빛을 비추다 보니까 자신의 죄악이 확 드러난과 동시에 자신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해방감이 너무 큰 충격이 다가왔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똑같이 눌리고 갇히고 포로된 자들이 그 동네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어두운 데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충격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쑥스러워서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내세울 게 없어, 간증이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간증이 있습니까? 무슨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본문 읽지 않았지만 30, 39절에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고작
내가 과거에 숨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여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병고침을 받아서 어떤 드러내놓고 난 축복을 받았다고는 간증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여자에겐 간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예수님이 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도전과 충격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빅뉴스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큰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많이 받고 내가 강한 인상을 남은 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점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그 집 짜장면이 맛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왜 짜장면이라고 하는 맛있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강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아무런 도전이 일어나지 않은 분은 전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는 누구의 달란트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도는 누구 훈련받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변화된 감격, 지금까지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다고 하시는 이런 감격을 맛본 분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봐봐, 우리 가정 회복된 거 봐. 안 물어봤는데 자꾸 얘기해요. 우리 남편 변화된 거 보라니까.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변한 거 봐봐. 그렇게 잔소리하고 때리고 해도 안 변했던 자식이 미라클 캠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걸 경험한 어머니라고 한다면요, 누구를 붙잡고도 얘기합니다. 내 자식 변한 거 봐. 내 자식 변한 거 봐. 그렇게 안 변하고 그렇게 소망 없던 내 자식이 변한 거 봐라고 안 물어봐도 얘기합니다. 왜요? 이 어머니가 받은 충격은 큰 거예요. 강력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충격받았을 때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남편 변의 충격, 아내 변의 충격, 가난도 이기는 충격, 자녀의 변의 충격, 내 질병의 치유의 충격, 예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공허함 속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채워지는 영적인 이런 어떤 배부름, 충만함,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강력하게 맛본 사람은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5절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혈류병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래요. 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 손댄 사람 없는데요. 누가 지금 사람이 많이 가니까 예수님 누가 이렇게 밀은 걸 거예요. 밀릴 거냐? 아니다. 내가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냐? 라고 하니까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숨기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몰래 치료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었는데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댄 이유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왜 숨기려고 했던 여인을 앞으로 끌고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러내는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고요. 칼과 찬강 내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여러분. 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받은 충격이 사실 옛날 일이고 지금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니? 여전히 나의 영향을 받고 싶니?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시도 한날도 매일같이 떨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모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얘기하다가 뭐 한 분이,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수. 뭐 실수도 아닐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나도 전도 열심히 하면 다 용서가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죽을 죄를 이게 아니라 나도 전도 열심히 하면 다 용서가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두 날개 훈련 받으면 왜 전도만 강조합니까? 여러분, 전도만 강조합니까? 전도가 일부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일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는 직접적인 증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증거,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할 만한 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건 입 다물게 돼 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창피한 분들 예수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거 들통날까 봐 숨깁니다. 왜? 예수님이 창피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하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예 모습 못 드러냅니다. 왜요? 예수가 창피하니까. 예수님 창피하니까. 왜?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분을 내가 뭘 증거하겠어요?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예수님이라고 그 생각을,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이라고 내 잠재의식 속에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창피한 거예요. 왜? 그분은 무능력자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새벽에 촬영을 가다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0일 중에 한 25일은 아침 새벽에 뭐 5시, 6시 아주 깜깜한데도 혼자 와서 세차하는 분이 계세요. 와, 진짜 너무너무 차를 아끼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자주 봐. 새벽 아무도 없는데 그 껌껌한 데서도 앉아가지고 차를 닦고 아주 진짜. 근데 차가 벤츠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티컵은 매일 그렇게 닦겠어요, 와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본 물티슈 가지고 손가락에다 이렇게 손가락에 가가지고 틈을 닦고 있어요. 틈을. 얼마나 아끼면. 왜요? 벤츠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벤츠니까 아끼는 거야. 막 닦고. 자랑스러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가 안 봐주는 새벽에 아무도 안 되는 껌껌한 새벽에도 와서 그 차를, 그것도 어쩌다든 일주일이면 4, 5일은 봐요. 그 정도로 차를 아껴요. 어제 특한데 오늘도 또 와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닦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이 차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우면 말하고 보여주고 자꾸 자랑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 유혹 뭐 있죠? 시계 비싼 거 차면 매일 두통이 와. 골치 아파. 반지 골치 아파. 그죠? 예.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자랑스러우면 왜 매일 얘기 못합니까? 예수님 자랑스러운데 왜 얘기 못하냐고요? 그분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는 자체가 별로 창피해요.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 해줄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뭐예요? 네가 나를 드러내느냐 말하느냐 그거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전도는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는 게 누구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는 분들은요,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가,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안 돼도 자꾸 입에서 예수님 자꾸 시인하세요. 자꾸 시인하면 예수님도 시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꾸 예수님 시인하시라고요. 예수님 좋은 분, 구세주, 왕, 구원자,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당신도 예수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자랑 말이죠. 예수님 자랑.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네 자랑 해주겠다는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을 구원시켜준 그분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하는 그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분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증거하세요. 자랑하세요. 널리 소문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